네, 오늘은 오살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5월 29일 방해받지 않는 관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곧 주님의 속성에 따라 구하라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을 무슨 마술처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날에 너희는 나와 매우 친밀하여져서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날이란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고 지금 현재를 의미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는 말씀도 주님과 우리의 연합이 완전하고 완벽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가 우리 인생에 외부적 곤경이 없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아셨던 것 같이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 여정을 가보니까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젊을 때부터 그 세상으로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사는 게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계속 찾게 됐고 그래서 분별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채워지지 않는 것과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됐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마음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가까이 하길 원하신다는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차별하지 않으시고 영원하고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그냥 제 마음을 이렇게 열고 하나님이랑 관계하고 싶다.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유일한 존재니까 그분을 더 알고 싶다. 이제 이것이 그 거듭난 영혼에게 일어나는 자연적인 결과겠죠.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어, 절대 관계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음이 그냥 철문처럼 닫히고 그 문을 절대 열고 싶어 하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관계가 힘들었거나 뭐 자기가 해왔던 관계가 좋은 게 없었거나 또 뭐 거짓된 사람은 마음을 열지 못하죠. 왜냐하면 마음을 열면 자기가 거짓된 자아를 보였다는 게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이 참 처음에는 이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해를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좀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진짜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마음의 기능이 상실됐다. 없다고 보여지고 그런 연구도 제가 많이 찾아보고 읽게 되는 사실 어떤 세대에 그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는 건요. 이 세상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었을 때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거나 나한테 필요한 것을 나의 내가 채워줘야 할 만큼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죠. 또 그런 걸 원하지 않거나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자족 스스로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 관계적인 문법이 없어졌다는 거는 일단 첫째로 마음이 없다는 거는요, 사랑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랑이 있어야지 마음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무언의, 말로 할 수 없는 문법, 내면의 문법,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데, 사랑이 없으니까 마음이 자라지를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더 감각적으로 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면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는 외적인 걸 굉장히 단순화시키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왜냐면 저한테 중요한 것은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역동, 또 하나님을 분별하고 그 말씀 안에서 깊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단순화시키는 거죠. 그럼 마음이 없다면 거의 90% 이상을 감각적으로 사는 거죠. 세속적으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대로. 그건 뭐겠어요? 뭐 탐식, 탐욕, 쾌락, 정욕, 중독. 이런 것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이런 것에 빠져 사는 사람한테 마음이 있다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존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말만 해요. 말만 따뜻하지 마음은 하나도 안 열어요. 근데 거기서 엄청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뭐 자기는 마음을 안 연 적이 없대요. 마음이 뭔지도 모르겠대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됐죠. 자기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는 어 그 집 열쇠를 마개에게 뺏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누구를 초대할지, 누구를 거절할지, '아 저 사람은 싫으니까 그냥 문을 닫고 싶다. 이 내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이 사람은 좋으니까 문을 열어 줘야지.' 이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건데 자기 맘을 못 느낀다는 거는 그냥 아무나 들어와 가지고 그냥 집안을 완전히 쓰레기통처럼 만들어도 전혀 못 느끼고 뭐 누가 통장을 털어가고 누가 뭐 안방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놨는데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집 바깥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니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배 시간에 하는 것처럼 그냥 설교나 성경 말씀이 아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생활적인, 윤리적인 것들을 같이 나눌 수밖에 이제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 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힘든지도 잘 몰라요. 힘든 건지 좋은 건지 기쁜 건지 전혀 몰라요. 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계와 사랑의 관계의 결핍. 누군가 사랑을 가진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관계를 해야 이게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내면의 언어가.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해서 어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확실히 회복시킬 수 있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인간적으로 좋은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관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뭔가 그런 능력이 없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복종하면 그 생명은요, 느낌이 다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오감이잖아요, 오감. 오감 아시죠? 보고, 뭐 맛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고, 촉감, 듣고. 그 예전에 다니엘 김 지금 목사님 되셨죠? 그분이 초창기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천국에 가면은 그 정확한 말은 안 되는데 천감? 지금 우리 5개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많이 둔감해져 있고 이 오감도 둔한 사람일수록 더 못 느껴요. 근데 예민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느끼죠. 예민하고 회복되고 죄로부터 멀어질수록 영적인 감각이 더 많이 느껴져요. 예. 우리가 회복이 되려면 관계의 시작은 이제까지 내가 어떤 관계도 뭐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관계가 뭔지를 모른다. 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계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으셔서 마음 문을 여시면 돼요. "내가 문을 두드린다." 하셨잖아요. "네가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먹고 마시고 산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생명이고 빛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들어와서 나에게 오셔서 사시면 그분의 감각과 지혜와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그 우리 공동체 형제님하고 처음 해본 거예요. 제가 해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 제가 그만큼 성장을 한 거예요. 가시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그 형제님한테 맛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죠. 남들이 보면은 무슨 어떤 아줌마한테 매여 가지고 세뇌당해 가지고 하라는 대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오해하는 사람은. 근데 하도 잘못된 것도 많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 안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 있는 교통은 성령 밖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안에 있는 성령께서 확인을 시켜 주세요. 그리고 목표가 같잖아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생명을 더 얻고자 하는. 그래서 그 길로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길을 서로 찾아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관계가 가까울 수밖에 없죠. 뜻이 같으니까.
그래서 신앙은 어떤 것도 연합을 주지 못하는데 오직 신앙만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어요. 보통 뭐 나라가 다르게 결혼하면 뭐 서양 여자랑 서양 사람이랑 결혼하면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다. 문화적 차이가 있다. 다 차이가 있죠. 뭐 경상도 전라도랑 해도 차이가 있죠. 하지만 신앙만이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요. 예. 그거는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도 있지만 영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오는 그 파워풀한 공동체가 사실은 교회인 거죠. 지금 그렇게 역할을 잘 못해서 문제지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깨달음, 인생의 깨달음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신뢰하는지, 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를 좀 의탁하고 싶다라는 이런 현실적 깨달음을 또 오뚜기처럼 바로 발딱 일어나요. 아, 이렇게 약해지면 안 돼. 나 이렇게 약해지면 안 돼. 이러면서 다시 또 오뚜기처럼 팍 자아로 살려고 해요. 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 방해가 되는 것이 없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흠없이 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세례의 강한 능력에 의하여 그런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이 신앙을 이제 저희 공동체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 신앙생활을 선택을 하게 되면 영적인 삶,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게 되면 엄청나게 분투해야 돼요. 이 세속의 물결에 나를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간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다. 나는 왜 그게 어려운지를 모르겠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기 길은 쉽죠. 자기가 원하는 길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길은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생각에 합리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고 그 길이 우리가 그 생수가 흐르는 그 물길을 찾아나는 거랑 비슷해요. 하나님 뜻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죠. 네, 저는 제 개인적인 삶은 너무 일찍 하나님을 찾고 너무 일찍 하나님을 만났고 20대 10년 내내 진리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너무나 영적으로 부유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을 정말 전 너무나 놀랬거든요. 너무나 저랑 다르니까. 전해지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빛, 하나님과 하나됨의 관계에 감사해서 그 복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이 너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저도 관계를 한 거예요. 주님과 관계하는 그분과 관계하는 게 생명이에요. 왜냐면 사랑이신 분의 마음이 나한테 흐르니까. 이게 생명이죠.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한 관계를 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생명을 맛보게 하려고. 그리고 이게 너무나 좋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서. 근데 관계적이지 않은 사람들하고 또 거짓자와 거짓은 뭐 일반이고 세상에서 살아왔던 문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제가 한 관계는 다 그냥 뭐 학대를 당하는 거죠. 예. 뭔지도 모르고. 예, 하지만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그거예요. 신앙은 일이 아니고 이 관계라니까요. 학대당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무리 신실해도 제가 화가 나는 거는 그거예요. 저의 신실함으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신실하지 않을 수가 있죠? 관계가 유지되는 거는 저의 신실함 때문이에요. 왜? 선으로 만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참된 크리스찬이 되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만 가겠다라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
그렇지 않다면 저랑 있을 10년씩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과 다른 걸 주지 않는다면 뭐하러 저랑 있겠어요. 제가 세상적인 걸 줄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뭔가 본인들은 좋아서 있는데 본인들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고수하는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복음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깨달은 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저처럼 똑같은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럼 저는 왜 그렇게 하게 되느냐?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관계는 제가 하나님과 하는 관계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한 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사람한테 흘러가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 이 인간 보니까 신실하지 않고 뻔해 하는 행동이 내가 사람 잘 보거든? 이런 사람은 한 두 번만 해봐. 한 번 찔러보고 안 되면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본인과 하나님 관계도 막혀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건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십자가로 돌아갔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대의 선을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실 수 있는 거는 말로 천지를 지으신 것처럼 말씀으로도 복을 주실 수 있고 기적을 일으켜서 병을 낫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인간이 되심, 낮아지심, 인간처럼 되심, 또 인간을 섬기심, 비난, 핍박, 조롱, 배신, 그것도 가장 친한,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 또 하나님 뜻에 서 계실 때 모든 인간이 다 도망감, 침뱉음. 예, 이 모든 게 인간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이 어디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죽기까지예요. 그럼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착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모든 인간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만큼 어둡고 우리가 어둠 속에서 그분을 죽이고 핍박하고 외면하고 침뱉고 비난하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저는 안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깨닫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죠. 안 믿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는 왜 카운트를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만나는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생명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흠없이 깨끗한 그 관계를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 역할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 안에 있으면 이것이 가장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굉장하신 분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키에르케고르를 내가 전하겠다 이런 마음이 강해요. 아, 이분의 글이 너무 귀해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분의 글에 이분이 하시려고 했던 의미를 찾아서 어떻게 하든지 이분을 알려야겠다. 아니, 사람도 이렇게 그 귀함을 알아보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지도 않냐고요. 전하고 싶지도 않죠. 모르는 거죠. 이 생명 안에 있으셔야지만 전할 수 있어요. 생명이 친히 전하세요. 인간이 하는 건 율법이에요. 전도해야지. 전도지 좀 주고, 헌금 좀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 안에 있어야지만 이 성령께서 이걸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에 의탁된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을 벗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그 외식적인 종교인밖에는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뭐 나가진 않을 거니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정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도전적인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능력에 의하여 또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에 의하여 우리는 아버지와 그러한 관계로 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유로운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벽하신 주권적인 뜻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높여진 그러한 놀라운 위치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의 속성에 따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주권자가 되셨음을 친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질문을 가졌던 것이 여기서 답을 얻게 됐어요.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도 응답이 안 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참 궁금했어요. 그냥 안 믿으면 기도를 대충 뭐 안 하면 되는데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절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시작하신다는 거는 자기 의로 가는 거는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그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해서 자신을 죽기 복종하신 그분의 희생에 감사해서 뭔가 하나 하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쓸데없는 걸 하는 거죠. 또 배웠으니까 뭐 자기에 빠지지 말아야 돼 딱 이러잖아요. 자기에 빠지지 말아야 돼라는 그 자체가 다 유기예요. 복음을 묵상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 저희 공동체에서 많은 헌신과 사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헌신을 많이 할수록 자기에 빠지게 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지금 내가 고민하고 한 헌신보다 최소 100배 이상은 더 했다고요. 왜냐하면 죽었다니까요. 목숨이 죽지 않아도 사람이 죽지 않으면 생명이 전달이 안 돼.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 목 잘려서 죽고 총 맞아서 죽는 그런 육신적인 죽음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복종되는 그만큼의 성장과 내 뜻에 대한 복종이 그게 내 뜻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명이 터지지가 않아요.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듭났다면은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죽은 거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셔도 죽진 않았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그만뒀네 하고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헌금을 많이 하셨어도 죽지는 않으셨잖아요. 많은 자유가 있으시잖아요, 다른 것에. 그러니까 내가 헌신할수록 예수님을 비롯해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알아가는 길로서 이 복음의 귀함과 존귀함, 향유,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셨죠.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보여드리고 싶어요. 보내드릴게요. 그냥 중학교 졸업하신 장로님이었는데 우연히 어느 날 설교에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할 말을 하실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는 이제까지 뭐 하다 왔니?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설교에 이제 뭔가 이제 깨달음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41살인가 2살에 중졸이셨는데 그때부터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시고 신학교 10년을 공부하셨어요, 신학을. 그러고서 아프리카 케냐에 가셔서 선교사로 지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유 40세 40세 10년 공부해서 50 넘었는데 언제 가서 뭘 해? 다 나이 다 들어가지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일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귀합니까? 그 고생을, 공부도 그 10대 때 하다가 마신 공부를 40부터 해가지고 다시 고졸 검정고시를 보셔가지고 또 신학교까지 가셔가지고 하여튼 10년을 공부하셨대요, 신학을. 고등학교 검정고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시고 가서 1년 있다 천국 가셔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인생이에요. 귀한 걸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고생하고 어렵게 준비하고 늦게 하고 더 안 될수록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이 더 귀한 거죠. 뭐 했더니 쑥쑥 뭐 일사천리로 잘 되더라고. 1년 만에 가고
1년 만에 케냐 가 가지고 뭐 교회를 5년 동안 10개 만들었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셔야지 꼼꼼하게 더듬어서 제대로 씨 뿌릴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얻는 거예요. 근데 이 필요가 뭐냐면 영적인 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사실 구할 것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것에 비례해서 오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으면서 종교적으로 아무리 구해도 불신의 열매만 얻을 뿐이에요. 혹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안 되게만 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다 필요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과 연합되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양식이고 길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찾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께 아뢰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시죠. 근데 이런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다 자기 삶에 바빠가지고 예,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조건적인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여기에 거듭남이라는 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육에 속한 상태는 아직도 자아를 위해서 살고 싶고 그 자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경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예 안 되죠. 자기 뜻으로만 질주하다가 뭐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지만 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것도 안 하죠. 왜냐하면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하라고 할까. 불신으로 문을 닫으시면은 당연히 자유로운 선택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일요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이제 포갑적으로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한테 동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노예로서 맞지 않으려고 순종하는 이런 식의 관계가 되는데 이거는 인간이 착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이런 관계를 어, 우리한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5월 28일이랑 많이 좀 연결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성령을 구하시고 찾으시고 나를 나를 알려달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을 보여달라.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달라. 그분과 깊이 관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조금씩 이끌어 가세요. 그것이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매일매일 사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살았는데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세상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강하게 제가 제 주장을 하지 못했죠. 저는 처음부터 알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만들어 가시는 것에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이렇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것들을 특별히 저같이 뭐 사역자라고 해야 될지 혹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인생이 다 깨지잖아요. 진리가 드러나기 위해서 제가 원하는 건 다 깨져요. 근데 진리가 반석이잖아요. 그때 왜 저 같은 사람이 이거를 고통스러워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진리가 생명이고 진리가 반석이고 깨어진 것이 가짜고 필요 없는 거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이걸 내가 못 깨닫고 붙들고 있다가 쓸데없는 걸 붙들 뻔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5월 29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집을 마치겠습니다.